부모라면 누구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자라고,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가정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찾아주고, 부족함 없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 안에서 바른 선택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이 아닐까요?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은 낯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믿음을 지켰고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삶을 통해 자녀에게 반드시 전해 주어야 할 믿음의 유산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부모는 자녀에게 믿음의 선택이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고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좋은 성격을 가지라고 조언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르쳐도 자녀가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부족해도 믿음으로 바른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택이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이 진리를 자녀에게 꼭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을 보면 이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다니엘은 아주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불안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는 보기에는 좋아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먹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음식을 거절한 일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은 다니엘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높이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에서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언젠가는 그런 선택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학교 생활 속에서도,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도 수많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때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할지 자녀 스스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우선할지, 편한 길을 선택할지, 정직을 택할지, 거짓을 택할지, 자녀는 결국 자기가 가진 기준에 따라 선택하게 됩니다. 그 기준을 세워주는 것은 부모의 역할입니다. 평소에 부모가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가는지를 자녀는 다 보고 배웁니다. 말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실제 삶이 다르면 자녀는 따라오지 않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정직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말로도 분명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귀한 길이라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자주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는 그 말을 마음에 담고 언젠가 스스로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선택은 손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선택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자녀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진짜로 전해주어야 할 것은 이런 믿음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결국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자녀에게 믿음의 선택이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이 진리를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에게 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유산입니다. 자녀에게 믿음의 선택이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은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신앙은 단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튼튼한 나무가 오랜 시간 동안 햇빛과 바람, 비를 견디며 자라는 것처럼 믿음도 시간과 훈련을 통해 자라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에게도 신앙은 갑자기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요즘은 무엇이든 빠르고 간편하게 되는 세상입니다. 한번 클릭하면 물건이 도착하고, 영상을 보면 금방 따라하게 되고,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배우려 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시간을 들여 쌓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며 조금씩 자라는 것이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떠올려 보면 그들은 포로로 끌려간 후 바벨론에서 갑자기 믿음의 결단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며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갑자기 생긴 용기나 신념 때문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꾸준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온 삶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평소에 길러온 훈련과 태도 속에서 자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믿음은 공부하듯 단기간에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며 익혀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 기도하는 습관, 성경을 읽는 마음, 부모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조금씩 자녀의 마음에도 믿음의 기초가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릴 때부터 신앙의 습관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작고 단순한 습관들이 모여서 신앙의 뿌리가 자라나게 됩니다. 나중에 크면 스스로 하겠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기겠지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신앙은 자녀가 말 잘 듣는다고 바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단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가정 속에서 부모와 함께하는 신앙의 일상 속에서 자라납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부모가 낙심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는 믿음은 이런 거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그러한 순간들이 자녀에게 살아있는 신앙 교육이 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바라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단지 교회에 다니는 자녀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먼저 신앙의 일상을 살아내고 자녀와 함께 그 과정을 걸어갈 때 비로소 그 마음에 믿음의 줄기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은 특별한 날이 아니라 평범한 날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주일뿐 아니라 평일에도, 기쁜 날뿐 아니라 힘든 날에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훈련이 쌓여 자녀의 인생에 단단한 믿음의 기초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신앙은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자라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자라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옛날 이야기 속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만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에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말할 때 이 부분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계시며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관여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정한 음식을 거절할 수 있었고, 위협과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믿음의 원칙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명령이 내려졌을 때 다니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생명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반드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며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사자들은 다니엘을 해치지 못했고,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 온 나라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그저 종교적인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실제적인 신뢰였습니다. 우리 자녀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계셔 라고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실제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가 기도한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건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야 라고 말해주면 자녀의 마음에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르는지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웁니다. 부모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힘든 일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삶으로 느끼게 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전해지는 믿음이 자녀의 마음에 훨씬 더 깊이 자리 잡게 됩니다. 세상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라고 말합니다.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포기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녀에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확신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말씀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자녀의 마음에 뿌리 내릴 때 자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은 자녀의 삶을 놀랍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넷째,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지켜주는 울타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가르치고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어도 여전히 부모의 마음은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자녀가 어떤 유혹과 시험을 만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위해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울타리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가 붙들고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자라면서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져야 할 영역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때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조언보다 기도이고 간섭보다 기도입니다. 기도는 부모의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하나님께서 손을 뻗어주시는 통로가 됩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앞길에 보이지 않는 담이 되어주고 시험과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영적 방패가 됩니다. 자녀가 방황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도 기도하는 부모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금방 변화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존 스토트는 그의 책 온전한 그리스도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이 말은 부모의 기도를 가장 잘 설명해 줍니다. 부모는 자녀를 완전히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자녀를 향한 사랑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도 이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자기도 누군가의 기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도 나중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어려운 순간에도 자신을 위해 기도하던 부모의 모습을 떠올리며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부모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가 교회에 다니지 않더라도, 예배를 멀리 하더라도, 죄의 길에 서 있다 해도 부모가 눈물로 드리는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자녀를 붙잡아 일으키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기도는 자녀를 감싸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해도 그 기도 안에서 자녀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울타리는 부모가 이 땅을 떠난 후에도 자녀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게 됩니다. 그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지켜주는 울타리라는 것과 이것은 단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이 아니라 부모 스스로가 매일 기억하고 지켜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기도가 자녀의 믿음을 살리고 인생을 바꾸고 영혼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두 가지 마음 사이를 오갑니다. 하나는 기대이고 다른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자라주기를 기대하면서도 세상 속에서 길을 잃을까 염려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분명해지는 것은 자녀의 인생을 바르게 세우는 길은 우리 손에만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해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선물입니다. 이 눈이 열리면 자녀는 상황을 탓하지 않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실패 앞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녀의 인생도 반드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주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가진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녀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자녀의 삶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바른 선택을 할 줄 아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